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욥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욥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자.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없으니 다행이다 라는 식의 고통을 초점으로 맞추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봉사를 하고 안 하고 헌물을 하고 안 하고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사 환경은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실 만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욥이 몸을 치시니까 이제 막 술술술 입이 막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대적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욥이 이 정도면, 당대의 의인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이 고난의 해결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도와주려고 엘리바스가 일단 입을 엽니다. 근데 이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일이 더 복잡해져요. 욥이 막 마음이 더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게 괜히 와가지고 누가 오라 그랬냐, 누가 왜 왔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수 이론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요라고 막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욥은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의 나의 행동과 지금 고난이 닥치고 지금 아픈 이 상태의 행동이 똑같다고. 변한 게 없어. 다만 환경이 변했습니다. 네, 재물이 변했고 인간들이 변했고 내 몸이 변했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은데 왜 환경이 변하느냐 말이죠. 이 추수 법칙이라는 이 법칙으로 한정 짓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님한테 뭐라도 쏟아보는 거,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쏟는 이유가 뭘까요?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에서 철저히 얘기하게 됩니다. 대답 없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욥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뛰쳐나가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의지하고 미디어를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수법 이론으로 그 법칙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의 말씀을 보니까 착하게만 살면 된다.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내가 착하게만 살면 착하게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가 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천국을 바라보죠. 이 땅에 고작 100년, 80년, 90년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천국. 혹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이론에 의거하면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착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건데 내가 지금 부자인 것은 내가 정말 잘해서 내 조상이 잘해서 막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나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큰 죄를 지셨길래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나요? 바울은요. 자, 욥은 지금 받는 고통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죄를 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주는 것이 너무 많겠습니다. 감춰 주시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번 드러나면 팔짝팔짝 뜁니다.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러나 제가 인생 막대기로, 인생 몽댕이로 하나님 앞에 치임을 당하니까 제가 제 꼬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실 때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잘못됐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가 아픈 것은, 이 자가 병든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러한 버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판례가 있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렇게 휘딱 뒤집기도 하십니다. 다 죽인다고 해놓고 모세가 말 한번 잘하니까 그럼 참아보지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아니어도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다른 종교에는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적인 사상이 지금 교회에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만 드려도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혹은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만 욥의 생각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매우 근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잘했고 내가 선한데도 하나님이 때리시면 찾지 않습니까? 혹 더듬어 내가 잘못이 있는가를, 아니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니면 연단하시는가를. 그래서 도가니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인생이란 말을 주목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죽음을 다 맞게 돼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화장실 다 가고요. 또 속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접붙임이 되면요, 그 인생은 그저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나요? 동물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혼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개입하지 않은 것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하나님이 없고 컨트롤을 못하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엘리바스의 말도 훌륭하지만 더 이상 주권 없는, 하나님을 주권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그 윗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론이 맞지 않아도 뭔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안 놔도 돼요. 그냥 저는 순종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화 안 나시고 하나님이 나 예뻐 보시고 긍휼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복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 품꾼과 같아요. 이 품꾼은요, 2절과 같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슬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종은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떼양볕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도 고기 밑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박넝쿨이라도 있어도 고기 밑이 그렇게 시원해요. 그런데도 너무 더우니까 저녁 그늘을 기다려요. 해가 거쳐지기를 기다려요. 그럼 막 살겠어요. 자, 품꾼은요, 몇 시에 끝나지? 몇 시에 끝나지? 학교 돈 내고 다니는데 학교 언제 휴일이지? 언제 안 갔으면 좋겠지? 학원 돈 내고 다녀도 언제 땡땡이 치지? 안 하기를 바래요. 힘들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욥은 어떠냐면요, 4절과 같습니다. 3절과 같습니다. 종은 저녁 그들을 기다리죠. 품꾼은 삭슬 기다리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예 나를 버리시려고 작정하셨어. 나는 지금 이제 몇 달째 지금 벅벅 긁고 있는데, 나는 종이 밤을 기다리면은 밤에 시원함을 맞지만 나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 짓이야, 몇 달째. 품꾼을 받는 삭슬 기다리는 자는 삭슬 받는 날이지만 저는 없어요. 아예 죽을 것 같은 지금 죽는다고 아예 그냥 설정을 했나 봐요. 나 아마 죽는가 보다. 자기 꼬라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아예 죽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위생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물이 이렇게 나는데 진물에 파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쪽쪽 빨다가 거기다가 알을 낳나 봅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한 거예요. 이게 구더기가 또 파고 들어가는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몰라, 내장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긁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다 이 진물이 이 딱쟁이가 굳었다가 굳었다가 터지고 굳었다가 몇 개월을 이러니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 여러분, 입술도 굳었다가 터지고 그러면 찌개 먹을 때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전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뼈를 건드렸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뼈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병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나는 종보다도 못하고요, 품꾼보다도 못하고요, 차라리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인생이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막 대들고 난리 났습니다. 아예 그냥 작정하고 막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은 여태까지 입술로 범죄치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말투가 틀려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3절에 보니까 작정되었구나. 5절에도 터지는구나. 6절에도 뭐뭐 하는구나 이러더니요. 7절에는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가 수월로 내려가면 나 죽는다고요. 자, 지금 뭐 하는 거죠? 원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아버지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을 예를 들어서도 얘기하시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을 들어서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수가 많아도 끄집어 얘기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죄송해요 하는 사람, 목사님의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삐질 것 너무 당연히 아니까 말을 못하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저를 안 믿어주셔서 두려워해서 잘못이 아니라 눈치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은 눈치를 안 줄 정도로 편안한 사람. 그래서 무슨 죄를 말해도 편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좋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말로 해결해서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시험에 들어버리고 좁아지면요. 아니면 칭찬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조그만 책망에도 이미 되게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왜 무슨 대가로 사랑해주고 믿어줍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나의 이미지가 그렇다면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이내 목사님 말 필요 없고 내가 내 주장이 옳아 하고 막 이미 많이 떠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벌써 이제 전화로 작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세상으로 나가거나 그거보단 나아요.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김홍란 권사님이 꿈을 꾸셨더라고요. 그는 알 수가 없는 밤새 있던 일인데. 근데 그 한 청년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에게도 어린아이라고 그러셨는데 권사님 꿈에도 어린아이로 보이셨더라고요. 나갔는데요. 가슴이 찢어지기를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진욱이도 그렇고 뭐 많이 나가는데 가슴이요. 왜 이렇게 찢어져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 생이손을 진짜 자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는지 어제부로 좀 괜찮아졌는데 근데 제가 차이를 느꼈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막 세게 야단치고 권면하고 지금까지도 막 그냥 울고 지금 오늘 이초연 자매님이 기도하는 그 스토리를 제가 알아요.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를. 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변화되려고 막 또 이렇게 서로 이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마음이 푸근해요. 어쨌든 있잖아요. 같이. 우리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탈을 안 하니까 괜찮아요. 이게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요. 편안합니다. 근데 나간 친구는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만 하나님이 있지 않아서 어디든 하나님 교육을 하시겠죠. 근데 제 눈앞에는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 그런 겁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철없는 얘기를 떠들 때도 있어요. 무슨 집사가 돼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인간의 답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전한 답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죽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이죠?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만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요. 내가 죽어지는 거,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도를 설파한다면 그것이 내 친구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그게 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나만 죽여요, 나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이 장로님도 괜찮다고, 저 장로님도 괜찮아요. 나만 그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괜찮다고 맨날 나만 그래.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을 들어주세요. 오래 살겠죠? 저도 그래요. 에? 이 목사, 저 목사 다 괜찮은데 나만 그래.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은 나만 그래. 여러분, 지금 욥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 말 한번 합시다. 나 할 말 좀 하고 죽을 때 죽읍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수수수 얘기할게요. 나 이 말은 하고 죽어야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자,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냐고요. 하나님, 바다는요, 비가 아무리 와도 티도 안 나죠?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요, 우리가 샤워한 물 거기다 다 쏟아 부어도 꼼짝도 안 해요. 바다 괴물은요, 칼로 막 쫓아도요, 뭐 이쑤시개가 와서 나를 찌르는가 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에? 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난 적은 일에도 막 기뻐하고 상처받고, 에? 나는 그냥 인생입니다. 나 인간이라고요, 하나님.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욥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 욥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대단하게 보냐고요. 예? 하나님 왜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냐고요. 잠 좀 잡시다 하나님. 왜냐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그거를 끝장을 보시려는지 잘 잘 때도 아예 그냥 하나님 흐트러 놓으세요. 보세요. 13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꿈으로 난리를 치지. 막 죽은 애기가 막 살아서 아버지 그 소떼들 막 그냥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억울한 죽음이었다 막 이러지.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 잘 때는 좀 자게 해주세요. 신경 안정제도 없고 수면제도 없습니다. 아까 배틀의 북이라고 그랬죠. 어떤 권사님이 사시예요. 사시. 상이 안 잡히는 눈입니다. 어린 아기를 갖다가 이 권사님 어렸을 때 배틀 아시죠? 배틀 배 짜는 거. 이게 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톡 집어넣고 이게 배틀의 북인데 어린 아기가 그걸 귀여우니까 가까이 놓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시가 되셨습니다. 이게 배틀의 북이에요. 나의 고난이 이렇게 계속 끝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는 구더기, 나의 고난은 밤이고 낮이고 배틀의 북처럼 끝이 없는데 죽여달라고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작정하신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뼈 수술이 있었습니다. 뼈 수술. 뼈 안에 진물이 나거나 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고름을 긁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니면 뇌에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거 물게 하고선 뚫는 거예요. 그리고 긁어냅니다. 그러다 많이 죽죠. 욥은 지금 뼈까지 건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놓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세요. 왜 버리세요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왜 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왜 과대평가하세요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인간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삐지고 뭐하고 잘났다고 막 교만 떨고 그리고 지옥 가 함시롱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피해가 간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좀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하나님 피해가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막 혈기내고 삐쩍한다고 여러분 뒤에서 그러는 거 알지도 못해요. 가정에서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근데 왜 알게 하시고 왜 지혜종으로 말하게 하시고 설교로 막 그냥 관역 삼으셔서 막 쏟아내시냐고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총 쏘게 만드시냐고요. 가뜩이나 아파 살겠는데 나도 알아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왜 쫓아오시냐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왜 개입하세요? 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끝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은 참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 내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나를 추적하십니까? 쫓아오십니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말할 수도 있어요. 전엔 나 좋았어요 주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혹시 죄지을까 봐 예배 드리고 그때가 좋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쫓아오시면서 막 제 마음에 얘기하시냐고 뭐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고 막 괴롭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신다.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엄청 사랑받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나를
아주 하나님은 관역 삼으셔가지고요. 팍 하고 쏘시는 거예요. 양궁 선수 아시죠? 관역, 고, 중앙, 빨간 개만 따다다다다다 온 힘을 다해서 팍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역으로 설정하신 줄 믿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정말 억울해하지 마세요. 욥이 아무리 기도했던들 응답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엘리바스 다른 사람 현자들의 대답이에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참견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과소평가해서 사단에게 금방 넘어갑니다. 이런 죄는 다 짓지 않아? 내가 이렇게 실수로 얘기해도 되지 않아? 나는 억울해. 난 사람인데. 난 천사가 아닌데, 목자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예수가 아닌데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런 거 점치는 거예요. 써먹는 거라고요. 요걸 이렇게 잉 하고 점칠 수 있다니까요. 점치지 마세요. 그 나쁜 습관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도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다 핑계라고요. 예? 어린 아이도 천국 가요. 일개 집사님들도 천국 가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보다 나으니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들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예?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지역사회에서 훌륭하게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사보다도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관역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잠을 자요. 그러면 밤새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나도 재미없는 소리를 정말 그랬어? 근데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창대, 혜민이, 유나 얘기 재밌겠습니까? 정말 재밌어요? 어머 그랬구나. 너무 웃긴다.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제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충격을 한번 던져줬죠. 맨날 찜질방 가고 어디 가고 먹으러 가고 맨날 수다 떨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청년이 될 때 사실 나 너희들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 너희들 말 재밌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연이가 충격을 받아. 어떻게 쌤 그런 말씀할 수 있니요? 너도 겪어봐. 너 교사지? 너 얼마나 재밌는지 너 겪어봐. 나중에 겪어보고 나서 목사님, 전도사님,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재밌다 그래? 근데 그냥 사랑해서. 네, 사랑해서. 그리고 들어주는 거죠. 그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줌마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지. 뭐가 재밌어요. 레벨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얘기 들어줄 때 재밌어서 들어주실까요? 이뻐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같이 새벽 3시에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성환이가 이제 우린 이어폰 꽂고 서로 각자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성환이가 이어폰 안 꽂았구나. 성환이가 저기요. 시작됐구나. 제가 요즘에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친교? 뭐? 제가 청년들에게 친교를 하고 있대요. 뭐라고? 네가 청년들한테? 예. 유민이 형이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대요. 왜? 그러나 속으로 이제 왜?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래 잘했다. 친교하고 있구나. 초연이 누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 누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친교하려나 봐요. 바빠 살겠는데 주일학교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그래 할렐루야.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아. 제발 말하지 마. 그랬더니 유민이가 성빈이가 어머 셋이 어떻게 그렇게 창대도 이어폰 술 빼더니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탔는데 끼익 하더니만 차 문 있죠 열리는데 거기로 팍 하고 다가섰대요. 끝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어디에 웃어야 되나 싶다. 이렇게 웃었어요. 제가 웃음도 안 나오는데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하면 유민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인데. 그래서 정말 웃겼구나. 성환이가 멈추질 않아요. 근데요. 또 웃겼잖아. 그치? 성빈이 형 그랬더니 그거 말씀드려. 네가 말씀드려.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올라탔는데 피자판이 너무 컸대요. 끝이에요. 그게 너무 얼마나 컸는데 말도 안 돼. 이거 막 그려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피자판을 막 성빈이도 막 일어나서 막 그리는데 그때 창대가 웃더라고요. 창대도 웃는데 짜는 거예요. 제가 웃음을. 너무 웃기다. 세상에서 이런 웃긴 얘기는 처음 봤다. 이제 제가 막 칭찬하니까 유민이가 의자를 버스 의자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시연을 해요. 그래서 성빈이가 이어폰을 낀 것도 모르고 피자 개 커. 피자 엄청 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랬대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돌아보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돌아봤다는 걸 한 3번 정도 시연하는데 제가 주님 저에게 웃음을 주세요. 이 세상에 유머란 유머는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웃은 이유가 웃겨서 웃었다라기보다는 이쁜 거예요. 오락을 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도 오기 싫어했었고 성환이 여자친구에게 빠져서 뭐든 다 영혼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던 친구고 교회에서도 게임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50살 다가가는 이 아줌마한테 말 걸어주고 친교를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가와주는 이 열심이 너무 예뻐서입니다. 그러면서 연기를 하는데 성빈이가 막 박장대소 이젠 창대는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청년이지만 중고등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참 좋았었다, 참 순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시즌에 있는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 얘기가 발단으로 해서 야 피자 시켜. 피자를 또 새벽 3시 반에 열심히 먹고 선생님은 또 무슨 사인을 받았는지 전화 와서 우리가 게임하러 가면 안 되겠냐며 와가지고 또 게임까지 하고 박장대소를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밤을 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게 인생에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거예요, 요거. 우리 재미도 없는데 뻔히 아는데 그 인생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시고 관심 쓰시고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저랑 촌수로 따지면 지연이가 낳는 아기가 저한테 고모 할머니라고 한대요. 여러분 한미 고모 한미 어머 엊그저께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또 촌수에 약하잖아요. 선주 며느리 목사님 이렇게 촌수 끝내주시거든요. 빨리 났으면 좋겠다. 내가 키워줄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든 신방 갈 때도 데리고 가면서 밥 먹을 때도 옆에 앉혀놓고 조용히 할머니 신방을 찍소리 안 하고 있어야 돼. 한미 오지 말. 알았어. 오지 마. 얼마나 이쁠 것 같아요? 한미 나 저것 좀 보고만. 너 식당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고모 할머니 말을 왜 이렇게 안 해? 할머니 해봐. 한미는 뭐 맨날 할미야. 할머니. 생각만 해도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명 나면 또 빽빽거리고 날짜. 여러분 너무 좋았다니까요. 피곤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리 제가 안아보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뽀뽀하면 또 난리칠 것 같아서 몰래 했죠. 제가 예담이 볼 비볐다가 아토피가 있어서 제가 좀 혼났거든요. 함부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좀 안전거리에 있는 고모 할머니 얼마나 아무나 그냥
나오면은 막 그냥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명, 3명이면 어때요? 전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관역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그렇게 집중하시고 여러분 말이라면 너무 좋아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가 혹시 잘못을 했든 하나님이 뭔 상관이냐고 욥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상관 있어. 나 네 말 하나하나 다 듣고 있고 토시 하나하나 다 받아 적고 있다. 나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았지. 난 네가 잘못하면 꾸짖고 네가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원해. 난 네가 거룩하기를 원해. 넌 내 자식이니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